오늘 우리 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오는 성경으로는 구약 2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조이오십 찬양단에 준비된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함께 대창합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한 남자가 회사 면접을 보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사 면접관이 그 남자 지원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인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원자는 아주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바로 그 적임자입니다. 그래서 면접관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지원자가 말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다녔던 직장들에서 일이 틀어지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 네 책임이야. 웃을 일이 참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웃고 사십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하루에 얼마큼 웃고 사는지 한번 세어보신 분 계십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참 웃을 일이 없어진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뉴스를 들어도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을 보아도 또 내 삶에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아도 참 웃을 일이 많이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가족도 참 웃을 일이 없습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지만 웃을 일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부였지만 그의 가정에 웃음이 없었습니다. 노인네 둘이서 알콩달콩 산다고 하지만 웃음이 없습니다. 누구네 집인지 아십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파악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입니다. 이들에겐 자식이 없어서 늘 뭔가 허전한 분위기였습니다. 어쩌다가 웃는 것은 그냥 허탈한 웃음이요 맥 빠진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7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생길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첩을 얻어서 서자를 얻기는 했지만 약속된 아들, 정실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허전한 세월을 보내던 그들 부부에게 마침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대 때 말입니다. 그 현장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그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눈에 띄는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누구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고 또 그 시기 하나님의 타이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 편에서는 하루속히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그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것도 내 삶에
최대의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은 이렇습니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이 제목이 영어로 뭔지 압니까? In His Time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시간에라는 말입니다. 때가 되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스스로 포기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 생물학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임신하기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임신할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음이 좋은 어떤 어머니에게 3대 독자인 아들이 있어서 장가를 갔는데 불신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이 시어머니는 혼자 손자를 볼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며느리는 임신을 하지 못했고 안타까움만 더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조심스레 며느리에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보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 열심히 기도를 했으나 그래도 임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가 탄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하는 수 없이 이번에는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한번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목사님을 극진히 대접해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강력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인 며느리는 기도를 받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아멘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는 겁니다. 그러자 속이 타내려가는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며느리를 대신해서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의 안수기도에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후에 그 집안에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아니고 이 아멘을 세게 한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신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었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때 예레미야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꿈과 같은 소망들을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약속하신 아들, 약속을 받고 근 30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그토록 귀한 아들을 얻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왜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을까요? 이름을 함부로 짓는 부모는 없습니다. 귀한 아들일수록 이름을 신중하게 짓습니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사장이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그러자 이 신입사원이 대답합니다. 네, 박씨입니다. 그러자 사장이 벌컥 화를 내며 말합니다. 이것 봐, 여긴 막노동판이 아니야. 당신이 전에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걸 허락하지를 않아. 그리고 나는 직원들을 박씨, 이씨, 김씨 이렇게 하듯 부르는 걸 정말 싫어요. 앞으로 또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당장 그만두게 할 거야. 자, 이름을 다시 말해봐요. 그러자 남자는 기가 죽은 듯 고개를 푹 숙이더니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네, 제 이름은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입니다. 지금 날 두고 장난하는 거야?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제대로 한번 이름을 말해봐. 네, 제 이름은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입니다. 이제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사장이 말합니다. 그래, 좋아요 박씨. 집은 어디죠? 여러분, 이 이름 제가 만들어낸 이름 아닙니다. 이미 10년 전에 우리나라 호적에 올라간 이름입니다.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몇 자인지 아십니까? 17자입니다. 이름 17자. 왜 이 부모님은 이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만큼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30년 만에 얻은 이 귀한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삭. 그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왜 그리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름을 지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는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열국의 어미로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100살인데 아내는 90살인데 아들을 어떻게 낳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됐습니다. 그냥 서자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으며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웃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은 직후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장에서 보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징계하러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 집에 들러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하자 사라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웃지 않았다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웃어버렸습니다.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런 불경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직접 약속해 주신 것을 그대로 믿지 않고 웃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 끼다가 죽은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의 배경을 보면 이런 겁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요.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성 안에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정도로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와서 내일 이맘때쯤에 풍족히 너희가 먹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면전에서 쫑알쫑알거리며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자 엘리사가 화가 나서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날 밤 아람 군대가 알 수 없는 공포심에 사로잡히더니 모든 군량미를 그대로 두고 황급히 본국으로 철수합니다. 다음날 굶주린 성 안의 사람들은 성 밖에 곡식이 쌓여있다는 말을 듣고 모두들 우르르 몰려나갑니다. 그때 이 장관이 어찌 되었을까요? 7장 17절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밀려나온 백성에 의해서 성을 지키고 있던 이 사람은 밟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주는 말 그대로를 믿지 않고 콧방귀 뀌는 사람에게도 이런 징계가 내려졌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도 직접 하신 말씀은 그 면전 앞에서 의심을 합니다. 웃어버려요. 비웃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들통나자 안 했다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것도 성경상에서 가장 믿음좋기로 소문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평생 이삭이라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었을까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로 이는 그들의 불신앙,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믿음의 원조입니다. 누구나 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평생 사랑하는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부릅니까? 이삭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이 이 이름 이삭을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숨은 자신들의 과거, 잊을만 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들의 그 숨은 과거에 부끄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때려야만 책망받는 게 아닙니다. 사고 당하고 어디 아파야만 책망당하는 거 받는 거 아닙니다. 평생 마음에 짐을 지고 사는 것도 무서운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이 방법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낳은 아들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지어줌으로써 그들이 평생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들의 불순종, 믿지 않았음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평생도록 살아가는 아들 이삭을 부를 때마다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자기들의 치명적인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이삭, 살아가는 아들의 이름이면서도 동시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불충의 이름이었습니다. 감추고픈 과거였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영화를 무지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신촌에 사는데 신촌에 극장이 하나 있었는데 새 영화가 들어올 때마다 어린 나를 데리고 어머니는 극장에 가셨습니다. 어느 날 극장 앞에서 어머니는 날 보고 표 사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는 매표소로 가셨고, 나는 거기서 혼자 놀다가 실수해서 앞으로 꼬꾸라졌는데 계단에 양눈 가운데를 찧었습니다. 지금도 그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보시고 어머니는 영화관 발길을 뚝 끊으셨습니다. 내 상처를 보실 때마다 철없이 영화를 좋아했었다고 회개하시곤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을 겁니다. 아들이 이뻐서 이삭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웃었을까? 내가 미쳤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불공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지 하면서 평생의 마음의 짐으로, 상처로 자리 잡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라는 이름, 이 웃음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저 기쁨이구나, 희락이구나, 행복이구나, 웃음이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죠. 또 이삭이 워낙에 훌륭한 아들이니까 그 이름이 매겨진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의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을 비웃었던 너희들의 그 웃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야기가 끝나버렸다면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만 했고, 아들 이삭 또한 내 이름이 왜 이러냐고 원망 속에서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역시 다릅니다. 이렇게 주신 이름 이삭의 의미를 사라는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 뭐라고 해석을 하는 줄 아십니까?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웃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즉 나를 행복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즐거워할 거라는 겁니다. 7절에서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삭, 그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웃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애 낳기 1년 전부터 받은 이삭, 고통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기를 낳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웃음이 절로 나는 거예요. 그의 가정에서 한 번도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그 시절을 90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이 이삭의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행복하고 웃음이 절로 나는 겁니다. 이삭을 바라만 봐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에 사라는 깨달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책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거구나. 내 삶에 웃음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웃음을 주고 축복을 주고 행복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이름 지으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이 사실을 알고 이 이삭의 이름을 듣는 자들이 다 와서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웃으리로다. 매를 맞으면서도 야단을 맞으면서도 웃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 달려가 안깁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야단 못 치지요. 그래서 사라는 도리어 하나님 품에 안긴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근엄하신 하나님? 빈틈없으신 하나님?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푸근한 사랑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야단을 치셔도 그 앞에서 웃음을 띠고 안기는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야단을 치다가도 손주가 에이 할아버지 괜히 그러신다라고 하면 배시시 웃으며 할아버지 머리 품에 탁 안기면 할아버지는 언제 야단 치셨냐라는 듯이 그 손주를 안고 웃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웃게 하십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을 웃게 해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근엄한 표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너무 딱딱하고 반은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늘 재미없는 말만 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거룩한 척만 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오면 교회 안에서 농담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뭔 농담을 하느냐,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농담하며 살아야죠. 웃으며 살아야죠. 행복하며 즐기며 살아야죠. 조금 더 마음 넉넉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푸근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좁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사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도 웃고 이웃도 웃고 하나님도 웃으십니다. 어려움을 축복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그러면 웃을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산에게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의 한복판에서 태풍을 만난 것 같이 모든 것을 잃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107편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책망으로 정신없이 쫓기며 살다가 잠시 평온함이 찾아들자 그 잠깐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뻐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잠깐 숨을 돌리는 기회가 있다면
그 잠깐의 평온함으로 기뻐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비록 야단은 맞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라처럼 도리어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하지만 게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출현해서 두려움은 더욱더 쌓여져 가지만, 그러나 잠깐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은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져서 이렇게 현장에서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잠깐의 평온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그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상황과 현실이 여전히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라고 믿고 감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마침내 그 마음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잠깐의 행복이고 이 잠깐의 평온함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즐겁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소중함이 뭔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이 지역은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행해서 이 지역에까지 많은 환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또다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에 올 수도 있는 그러한 처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단 한 주라도 단 하루라도 내가 하나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실수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로 웃게 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며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달려나오며 또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먼저 10의 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을 받아주시옵소서. 힘들게 애쓰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 고생하면서 얻은 물질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들려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10의 1조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예배 현장 속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멀리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매주일 전해지는 말씀과 새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음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매주일 감사의 물로 드리는 손길도 있고 하나님 건강 주신 거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려지는 귀한 감사의 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물들을 받아주시고 이들에게 더 큰 감사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은혜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감사의 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이 생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으나 남아있는 생에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앞길을 환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예물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예물이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꿈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 땅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 제물을 구분해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예배와 1,000번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반드시 예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이루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땅끝까지 그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금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물질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터가 있게 하시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일거리게 우리에게 풍족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건강과 체력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길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년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며 부흥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노년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든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 자자손손이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나가는 눈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사랑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을 많이 맞고 있어서 좀 잠잠할 것 같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생기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다시 팬데믹 상황에 처해지고 우리나라도 매일매일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코로나 환자가 나왔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 가장 많은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으로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권에서도 1명, 2명 나오던 것이 벌써 10명이 넘게 20명 가까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퍼져나가지 않고 이 델타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빨리 백신들을 다 맞아서 모두 건강함을 회복하고 또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딜 가든지 마스크 착용하는 거, 그 다음에 모임 갖는 거 이런 것들 좀 자제하셔서 웬만하면 건강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마철인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고태훈 청년이 우리 국가직 공무원 1차는 합격했는데 2차 면접이 8월 4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2차 면접도 잘 치러서 최종 합격에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김초려 집사님께서 7월 20일 날 고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다음 주일 날에는 코로나 검사 때문에 전주에 가야 돼서 예배에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늘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코로나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고 준비한 모든 것들 잘 갖추어서 그리운 고국으로 잘 돌아가고 그곳에서 또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또 다시 우리 제2의 고국인 우리 다시 대한민국 땅에 일하러 올 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우리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초려 집사님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오늘 주일 예배 마지막이니까 우리 집사님 건강과 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실래요? 네. 우리와 2년 넘게 신앙생활을 쭉 같이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좀 함께 울고 웃으면서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물론 이게 마지막이 되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오셔서 우리와도 귀한 만남과 신앙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하나님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3년에 한 번씩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 될 시기가 되어져서 다시 비자 문제로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가 생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해야 될 것들도 많았습니다. 또 돌아가서 3주 또 자가격리도 해야 되고 또 가족들과 만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또다시 거쳐야 되는 과정도 너무 많고 물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고국 땅으로 돌아가실 때에 주님이 늘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꿈에 그리던 반가운 가족들, 딸과 그리고 손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해왔던 귀한 아버지 하는 고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가 선포하는 모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심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귀한 딸이 가는 그 길마다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국 땅으로 오게 되어질 그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날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게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때에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며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보다 더 부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비록 떨어졌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기도로 서로 교통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들 나눌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천군 천사로 이끌어 주시옵시며 주의 날개 품으로 품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같이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 집사님 보국당에 돌아갔다가 오실 때까지 조금이나마 여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지는 못합니다. 교회에서 조금 여비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보국당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집사님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 내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와 이 나라의 민족, 이 지역과 우리 교회와 흩어져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제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귀한 김철호 집사님의 나아가는 그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